민수기 29장 12절 교재 성경 강론 2권 96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7월달 행사 중에 세 번째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두 번째죠.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거기 보시면 번제, 짐승으로 드리는 거요. 짐승을 화제로 드리는 거 13절에 나옵니다. 맞죠?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그러니까 올려드리는데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소제, 가루로 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제 이를 드릴 것이며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죠.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상번제에 드리는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그럼 이 말로 보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되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그 절기도 지켜야 되고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 매주 제사, 보름, 그 다음에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966쪽에 보면 장막절 두 번째 날, 둘째 날, 자 제사 종류만 확인할게요. 좀 달라지는 건요. 이게 재밌는데요. 그 의미는 다 모르겠네요. 그 송아지 숫자가 줄어요. 자, 29장 17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이죠. 그죠? 20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몇 명이 11죠. 자, 넷째 날 볼까요? 29장 23절에 보면 1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제, 전제는 같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그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에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전제가 동시에 25절에 보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뭐 화목제나 이게 아니고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자, 다섯째 날 한 마리 더 주로 듭니다. 26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는 9 이렇게 되고요. 29절에 보면 8 이렇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7 이렇게 주로 듭니다. 그리고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전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곡식, 모든 수확에 대해서 여호와께 최종적으로 이제 그해 수확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리고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와는 다르게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제사들이 막 겹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그 의미가 서로 겹치는 것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그 성취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죠. 맞죠? 예수님 죽으시는 거 4군데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의미가 다 다르죠. 난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용납해주는 어떻게 보면 장막절과 관계되죠. 아버지 옆에 가서 앉으심으로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게 대속사역과 연관되어서 그 강도 하나를 천국에 보내는 대속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4가지 사건에서. 그렇다면 지금 드려지는 이 절기의 모든 내용들은 매일, 매주, 매월, 그죠? 그 다음 매 정한 절기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실 자기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땅과 나라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통치하기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 계시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내용이 뭐 이스라엘 백성만 이거 보고 따르게 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좀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이루시는 내용과 연관이 돼요. 그게 그런 거구나. 꼭 연관이 됩니다. 본문 없이는 연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하도록 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셔서 그 교회를 승리하실 때까지 섭리하시는 거, 뭐 때까지라기보다가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여러분 시간대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교회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의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못 봤기 때문에 승리를 못했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연구자 하나가, 성경신학 연구자 하나가 설립, 무장, 유쟁,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그 기독교 2000년사에다가 몇 년도까지는 뭐, 몇 년도까지는 양육, 몇 년도까지는 무장, 몇 년도까지는 승리.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당장 해왔다 그냥 그 다음에 다 바꿔버렸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의미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양육을 하면 저절로 투쟁을 하죠. 아니죠. 그죠? 양육하고 무장시켜야 투쟁할 수 있고, 투쟁을 잘했다 하더라도 승리의 마지막 심판은 내가 스스로 잘했으니까 판정하면 되죠. 그거야말로 누가요? 최후 심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를 다 바치면서 아버지 앞에서 남과 염소를 판정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듣기는 편하지만 어느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가시고요.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낮췄나 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영화와 인정과 이런 게 아니죠. 배신과 배척과, 맞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음과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 일생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25년의 역사가.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셔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가 처음에는 좀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너무 좋다. 교회 생활 편안하구나라는 건데, 그걸 내 편할 대로가 아니라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무슨 행동이라도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린도 후서 전서 13장 3절에 있는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불사름에 내어주면서 양육을 돕고 무장에 참여하고 투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냉혹한 진리예요, 이 기독교가. 진짜 전 냉정하더라고요. 그 냉정한 게 좋은 거는 그거는 냉피동물이어야 가능해요. 안 그래요? 지금 잔인하고 냉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좋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온정, 따뜻한 피 가지고는 그게 교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섞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끔은 농담식으로 이렇게 우리 여지가 없는 이런 걸 어떻게 좋아하시냐고. 나는 내가 봐도 참 좀 이상할 때가 많다고. 뭐 신기한 것보다가는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결론은 뭐가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권과 은혜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8째 날 지나서요. 29장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진이는 너희 서원제나 뭐 외에, 낙헌제 외에. 자, 서원제 뒤에 나오고요.
낙헌제. 네, 여러분 서원제와 낙헌제는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원이나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제사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뭐 하냐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원제예요. 낙헌제는 먹고 마시고 놀죠. 여러분 아까 독주 나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신명기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14장 26절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동편 땅 정복. 자, 신명기 하지 말고 뭐예요? 신명기 뭐예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자, 운자를 띄워주면 바로바로 나오니 요즘은 좋아. 옛날에는 딜치고 책장 넘어가는 수십 장 소리가 들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호렙산 언약 재교육.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 정복 호세아로 들어가잖아요. 그 신명기에 가면 또 재교육을 하시는데 민수기 후반부와도 유사하며 레위기서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반복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까 그 독주의 전제를 드리라고 했었죠. 28장 아까 몇 절이냐면 17절에 28장 7절에 보면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인데요. 신명기 14장 26절에 가면 신명기 14장 26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독주를 먹고 즐기라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돼요? 독주에 먹고 마시고 취해도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해방인 거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14장 26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서 독주를 즐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면서 거기에 그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여러분 독주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누가 모든 걸 다 받아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번제도 받아주고요. 소제도 받아주고 또 전제도 받아주고 또 그래서 화목도 허락, 속건제도 드리게 해서 화목제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낙헌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 그거 언제 나왔어요? 아까 14장 26절에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만 올라오지 말고 몇 명 데려오라 그래요. 70명 장로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놀았더라. 함께 했더라. 그게 이미 나왔다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광경의 주인공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그걸 누굴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내용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그의 말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자가 반드시 죽게 되며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변화산의 교훈입니다. 이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내용도요. 그냥 광야 이런 거다 보시지 말고요. 요 순서대로 이 절기 내용들을 민수기 30장까지는 좀 이렇게 25장까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게 마지막 교훈의 어떤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30장에 보시면 뭐와 뭐가 나오죠? 서원과 서약 나오죠? 그 아까 39절에 이미 예고가 됐어요.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는 뭐죠? 상번제, 그 다음 안식일, 또 월삭, 정해진 절기. 다시 한번 할까요? 상번제, 유월절이 아니고 상번제, 안식일, 그 다음 월삭, 그 다음 3대 대절기. 예. 매월, 매일, 매주, 매월, 정해진 절기마다 이렇게. 자, 이 절기를 당하거든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앞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다 알려줬고 그 규례를 지금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누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외에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30장 빼고 이제 아말렉 치면 돼요. 미디안 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3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진짜. 제목 한번 보세요. 뭐와 뭐에 대한 교훈? 그렇죠.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 이게 도대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레위기 27장이라고 메모되어 있죠? 그 데모가 되어 있다고 이해한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메모가 되어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예? 저희 돼 있다고 실토까지 하시잖아. 그런데 30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중요한지 안 한지 반응도 안 하고, 졸려서 그런데요, 권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윤 권사님 제일 뒤에 있어서 졸리는 사람들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농담이고요. 잠 다 깨셨죠? 네, 잠 다 깨셨죠? 자, 30장 서원과 서약에 그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레위기 27장과 동일. 자, 레위기 27장은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맞죠? 예. 26장에 레위 26장에 처참한 거듭되는 유다 민족의 멸망을 이미 예언해 주시고 800년 후에 나타날 3차에 걸쳐서 쳐도 불순종하고 맞아도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나를 버리고가 반복된다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면서 26장의 제목은 바로 무슨 규례였습니까? 성별 규례. 그게 자기 백성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자손 언약을 끝장을 내는 것인데, 끝장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새로운 백성, 내가 만들 것에 대한 동시에 언약이 되고, 망한 예루살렘 땅은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고, 안식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70년이 다 찼을 때 70년 포로 생활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대교체 시켜서 본 땅으로 돌려드리고, 돌아올 때 외국인도 들어오고 열방도 들어와서 예루살렘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규례가 이루어질 것을 27장에 가서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인데, 그 방식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27장이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민수기 30장. 자, 그때보다 서원이 좀 더 강화됩니다. 거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른바 맹세입니다. 자, 일단 30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뭐하거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을 나중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어디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예하면 예다, 아니면 아니라 하다. 아니라 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스, 노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을 자는 뭐 하게 할 것이고, 예스 할 거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스. 아닌 자는, 믿어지지 않는 자는 아직도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맹세를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룬다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원제는 상당히 심각한 게 돼요. 여러분, 참 저희 세대들도 이게 오순절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진짜 서원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했는데요, 이제 그 중고등부 사회 보고 이제 저녁 그때 예배 있죠. 예배 시간에 이제 중고등부 특별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중고등부 특별 기도회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교감 선생님 어떤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이른바 신령파세요.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 홍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주의 종이 되도록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야, 교감 선생님도 부담되는 존재지만 교감 선생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꿈을 접고 오로지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중2, 중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어떤 친구로 목사님 만날 때까지 6년 반 동안 속았죠. 속았습니다.
그때 이게 여러분 이 서원하라는 거예요. 했지요, 하라니까. 저뿐만 아니라 웃으시는 분들 다 여기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속인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그리스도를 맨날 죽이는 일을 벌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그 맹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여호와의 규례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죠? 서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하도록 한 내용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문에 나와요. 저 기억이 안 났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이루어 버렸어요.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왜 마지막에 마무리하느냐? 레위기 27장에서도 모든 규례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게 되면 그걸 인간이 이룬다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사실을 율법의 마지막에다가 서원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반드시 그 내용은 인간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지 말라. 당신들 못한다 그거. 내가 한다. 그 유대인들 맹세해서 하나님 지킨다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왜? 본인이 뭐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렇게 본인이 이루실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특히 이제 교회 문화에서 가정 문화부터 진짜 명령 쉽게 하죠. 그 명령 쉽게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하지 마! 명령. 그죠? 저도 진짜 막 수없이 많은 이 명령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애들 보면. 일단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서원 문제를 그리스도가 모두 이루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합니까? 세워 가시는 거죠.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죠. 교회가 개혁되어지게 한다. 알려주는 걸로 끝낸다. 알려줄 때는 가감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안내해준다. 준비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마라. 어떻게 보면요. 강한 요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성경을 안 들려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면서 신에서 언약의 마지막이 뭘로? 서원을 요구하지만 그 서원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서 인간이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이루면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그게 여러분 선지서 논리죠. 내가 가서 하겠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해요? 자손 언약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그러면 내가 처녀로 잉태하게 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기다려봐. 처녀로 잉태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땅 언약 어떻게 이루세요? 유대 땅을 개방해버리고 열방이 들어와서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짓밟으러 와요. 그러나 와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이름 알게 되죠. 희롱하는 자도 있지만 묻는 자도 있죠. 왕 내가 준비할 거야. 다윗 왕과 같은 자 아니야. 여러분 이사야 나오죠? 누구예요? 고레스. 200년 후에 나타나는 왕 유대 혈통으로 안 낳게 할 거야. 그럼 실체적인 언약이 누구의 범위를 넘어서요? 혈통과 혈육을 넘어서서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혈육을 통하여 확인해 준 것이 좀 구분을 하기는 싫지만은 좀 구분해서 이해를 돕는다면 혈통을 통하여 온 메시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혈육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을 다시 이루도록 할 때 예레미야의 약속이나 나중에 소선지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내가 새 신을 마음에 부어주어서 귀에다가 대고 야 여호와 알려고 공부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벌써 믿도록 판에 새겨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이시니까요.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영으로 보면 그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을 때는 누구 쪽으로만 향하도록 판단하도록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사역을 통한 성취에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자 뛰어놀았다. 1번. 2번. 6개월 전에 방금 잉태되었다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하셨다. 2번. 몇 번이 맞죠?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구조상에서 이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26장의 성별구례가 끝나고 이것은 너희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서원을 얘기하지만 그 서원은 결국 못 이룸으로 해서 모형 언약이 끝나게 되고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실체적으로 이루시면서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거 내가 이룬다. 안식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안식의 주인 나다. 나한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30장 내용이에요. 그럼 그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만들어주는 확증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서원이에요. 이 서원을 기억을 하셔야 시편에 가면 서원제가 이해가 돼요.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잖아요. 신실성 찬양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냐면 신실하신 여호와가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과 국가와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에게 맡겨서 불태워요. 그 눈앞에 보면 여호와의 신실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을 때부터 이제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심을 알려줘요. 그래, 하나도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을 열어 제쳐버려요. 하늘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 불탄 성전과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서원제가 뭐냐 하면은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솔로몬도 이걸 약속을 받았고요. 자기네들이 세웠던 왕국과 나라가 앞으로 뭐 될 걸 알아요. 멸망할 걸 압니다. 솔로몬도 알고요. 열왕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도 하잖아요. 이 왕국이 무너져서 붙잡혀 갔는데 그 원래 있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여 뭐 하지 마라? 우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너질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신실하신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여 약속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 지상에는 끝났다. 맞다. 그런데 하늘을 열어서 이상 중에 좀 예를 든다면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난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12지파의 땅 분배된 성전과 국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나라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올 것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은 알고 그 나라와 성전이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제라고요? 이게 서원제입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시편에 이른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세우신 언약을 기원하도록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실 때 서원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서원 맹세입니다. 반드시 이루기를 요구하신다. 그럼 이루시길 요구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는 그 약속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때 뭘 보여준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약속을 보여준다. 누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이루시느냐? 맹세하지 마라. 그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있으면 된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보고 여호와께 뭘 드린다고요? 서원 기도를 하고요. 서원제를 하는 거죠. 누가 이루실 것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으로 기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서원제가 바로 감사제고 감사제가 낙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제는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감사제에 분류됩니다. 낙헌제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서원제에서 낙헌제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의롭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를 들면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낙헌제는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 준 것을 바탕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와 성전을 다스려 줄 것이 믿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낙헌제는 잔치인 거죠. 잔치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져요? 독주도 마시라는 거죠. 어느 것도 용납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신의 언약 수립에서 26장 다음에 27장,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민수기 몇 장에서 30장에서 무엇과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아직 안 왔지만 막 찬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도 오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상태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딸이,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딸이 그냥 뭐라고 해버렸냐. 아빠 저 시집 안 가고 아빠 옆에서 같이 여호와 일을 섬길래요. 근데 얘가 15년, 20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이쁜 멋있는 남자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no 하면 응답을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럼 꼭 해라. 이 기쁜 제사에 너도 그래? 네 일생 그렇게 보낸다고 꼭 그렇게 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런 깜이 아니야. 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꼭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남자가 왔어요.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갖다 죽지요. 절대로 못 가요. 저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 서원제를 사람이 여러분들 제대로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또 못하게도 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최초부터 아버지와 맺었던 그 서원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는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민수기 30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제 맺었던 것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뭐예요? 그 서원을, 그 아버지의 사역이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에 동참했던 것을 어디에 와서 이루세요? 지상에 와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걸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성도들도 창세전 그 비밀을 에베소에서 알게 하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세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여호와와 맺었던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 하나님과 맺어주신 아까 레위지파에 했던 말씀으로 보면 영원한 평화의 언약. 아까 나왔죠? 나왔잖아요. 예, 비나스하고 했던 거. 진짜 끝나가니까 오전에 걸 잊어버리시네요. 진짜. 자, 비나스와 맺었던 영원한 평화의 언약. 그 언약을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너무너무 보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디라 그랬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서원 옆에다가 메모하셔도 돼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기록만 해놓을 건 아니지요? 예. 뭐라고요? 기록만 해놓는다고요? 아, 진짜 대놓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욕심을 내는지는 몰라도 한 부분에서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공부 방식을 좀 취하고 싶어요, 저는. 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러나 어느 부분을 또 앞뒤 문맥하고 연결을 꼭 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30장이라는 내용 앞에 나타났던 거, 또 레위기 27장까지 나타났던 거, 그걸 묶어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이룰 거. 그걸 아마 여러분들 조만간에 여기 엄청난 아마 보물이 붙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시가로 아마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이 금으로 장식된 뭔가가, 우상은 아니고 여기 아마 붙고 아마 여기에 붙을 겁니다. 그거 나오면
좀 더 그 보물을 서로 이제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되게 궁금하시죠? 지방은 다 하는데 여기만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자,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여러분들, 이게 마감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민수기 30장. 이게 얼마나 뜸들였어요, 제가. 그죠? 자, 여기에 서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언약에 대한 것을 확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버지도 기억이 안 나요. 딸이 기억하면 제일 좋고, 근데 아버지도 기억이 안 나.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결혼을 해요? 어느샌가 죽지요. 어딘가에 가서 죽든가.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주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고, 여호와는 율법은 끊임없이 뭐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걸 누가 이루신다? 메시아가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서원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서원도 들어가지만 서원 제물도 의미해요. 이게 당연히 따라올 수 없죠. 하나님 다윗의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다윗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반드시 성전은 지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서 그 제물을, 화목 제물까지 여호와가 다 받아주실 걸 알고 뭘 드려요? 무슨 제를 드려요? 낙헌제를 드리고 뭐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찬양할 것을 미리 느끼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원 제물이 붙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서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자기 좋은 대로 할까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마음을 뭐 하기로? 1장 2절 보세요. 3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뭐 하기로? 제어하기로 뭐예요?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원어까지 다 찾아줬어요. 서원, 네데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재물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고. 맞죠? 서약. 쉐부아. 근데 이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금하겠다?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시집가고 싶은 내 욕심을 절제하고 평생 누구를 섬기고 싶다?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뭐냐면 서약인 거예요. 쉐부아라는 서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먼저 어린 여자가 아버지 허락을 받아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이게 서약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죠. 근데 왜 그걸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냐 말이죠. 특히 재정 문제. 왜 가져오라고 하냐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그 마음을 제어하려거든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4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뭐한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이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 이게 계속 나옵니다. 서약 앞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고, 그러면 내 인생을 절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남편을 맞이할 때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자, 6절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이런 것도 돼요.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여보, 나 살다가 당신하고 죽으면 나 성전에 가서 무조건 시킨 일 하면서 살 거야. 근데 죽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챙챙 30-40년 남았어요. 어떤 멋진 남자가 와서 같이 살재요. 갖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먹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분들 레위기서는 그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예요. 구원과 관계해서 보더라도 구원에 이렇게 좁히기 싫어서 제가 구원론 그것만 제가 연결을 잘 안 해요. 얼마나 아쉬운, 얼마나 큰 복음인데 이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데다 갖다 그냥 묻어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설사 기억이 안 나서 죽었다 합시다. 이방 백성으로 죽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죽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깨닫고 죽는 거예요. 그냥 기억 안 났는데 죽는데 너 왜 죽어야 되지? 제사장한테 물으니까 당신 서약한 것 같은데 깨닫고 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과부나 이혼녀가 여기 나오네요. 남편이 있을 때 한 거라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자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이 집에 있어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하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자 13절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섭죠. 한번 말했다 바꾸면 그걸 바꾸는 남자가 그냥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딸이 그렇게 한 건데 딸이 그렇게 했는데 야, 니 지난번에 서원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 남자 너무 좋다. 그거 없애버리고 아빠 말 무효할 테니까 그거 없애고 저 남자한테 가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서약이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진짜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결정적인 마무리가 바로 서원과 서약이에요. 서약이에요. 그럼 아까 뭐 성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결론 내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증해 주겠습니까? 실수해서 혹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교육 마지막으로 하고 가는 거죠. 자, 16절 한번 볼까요?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자, 율례니. 그러니까 핵심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안고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 대한 것이니라. 남자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나실인 아시죠? 예, 나실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그걸 바꿔버리면 잘 아시잖아요. 삼손 나실인으로 뽑혔다가 나실인의 계율을 파기했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사사기 때 삼손이 죽은 것 전부 다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를 보실 때는 이 레위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지금 여기 민수기서에 나타난 부분이라든지 신명기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진노와 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사사기를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다 돌아오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수립하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죠? 3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버리는 거고요. 율법대로 싸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시는 날을 준비해요? 아니, 왕 오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말이죠. 물론 나중에 메시아 왕인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시내산 언약 수립부터 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죠. 자꾸 얘기가 자꾸 붙는데
이 신해산 언약 수립이라든지 여기 교체된 세대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신명기서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호렙산 언약 제교육을 통하여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손 언약에서는 나와서 내 백성임을 시내산에서 법을 주면서 확인한 거라면, 예? 신명기서는 내 백성이니까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인 거죠. 왜요? 신명기서에는 태어난 백성들이 이미 받았던 법을 다시 확인하고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바로 안 주고 300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붙어야 돼요? 신명기와 사사기가 딱 붙어야 돼요. 오늘 맥락에서 보면. 아시겠어요? 신명기에서 교육한 대로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어디에서? 사사기서에서 이루면서 누구를 준비한다? 왕을 준비하는 거라고 딱 붙어야 돼요. 오늘은 보세요. 첫 세대에게 약속해 준 대로 내 백성이다. 40년 지났을 때도 봐라. 준 그 법대로 이루어짐으로 내가 누구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서원과 서약으로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보낸 성령께서 세우신 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루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시기를 원했던 이유, 빨리 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계에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뭐예요? 교회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붙들어 놓고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 빨리 가야 된다. 가는 게 좋은 거다. 진짜 뿌리치고 가실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지만은요. 자, 해설을 정리를 할게요. 이 주석을 해놨습니다. 973페이지 본문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이상과 같은 율례들은 자, 장차 신령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신부인 택자의 서원과 서약을 온전하게 행하여 주실 것과 그 서원과 서약을 행하거나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여러분 여기 신약교회라는 말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저는 갈라디아에서 그녀임이 에베소서 강론에서 처음 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한 3개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강론집의 저자의 저술 방식이요. 어떤 한 부분을 시작할 때 그 앞부분에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한 10년 지나면 모르잖아요. 맞죠? 이거 지금 몇 권이에요? 2권이죠. 에베소서가 몇 권에 있냐면 16권에 있어요. 몇 년 걸려요? 그게 14년이죠. 중간에 2년 쉬었죠? 16년이에요. 앞에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와 뭔 상관이 있지? 저자는 기억이 나죠, 보통. 그 저술할 때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가서 강론집에서 상세하게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가 당장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하고. 그래서 18권 쓰게 되면 또 앞부분 1권에서부터 17권 확인하고 뭐 18권 쓰게 되면 뒷부분을 가서 또 몇 부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강론집 1권 개정판의 성격을 보면 큰 범위를 아예 창세기에서 계시록 잡아버리고 지난번에 18권 계시록에 가면 창세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강론집을 보통 소개할 때 그 책의 내용들을 저는 주로 18권과 1권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도에 완간되고 사녀님께서 4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테스트하게 하시고 어떤 논리적 오류나 큰 결정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어쨌든 올해 책이 다 떨어졌고 여러분들과 제가 7월 달에 들었는데 7주 동안 여러분 한 20시간 들으신 것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안내를 받으셨으니까 관광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광 갔는데 가이드가 막 쇼핑하는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뭐가 좋니 나쁘니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쁘죠? 예. 뭐만 안내하고 좋은 데만 안내해주고 그죠? 식당 안내해주고 쇼핑센터 값싸고 저렴하고 질 좋은데 안내해주고 그 사람 물러나야 돼요. 그럼 7월달 강의에 있는 여러분 뭘까요? 안내입니다. 아셨어요? 예, 20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세밀한 부분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0장 내용에서 좀 더 나가고 싶었는데요. 자, 30장 내용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분배 원칙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정한 규례를 깨끗한 제사 규례를 백성들에게 매일 매주 매달 그 다음 절기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서원은 이 율례는 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만 한다 는 것을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민수기 30장에서 서원과 서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확인이 다 끝났어요? 무슨 언약이 다 끝났어요? 자손 언약.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준 자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 신약에 나타난 복음서와 연결을 아까 우리 저자의 서술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같이 깊게 즐겁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비밀이 이방에도 성취된 주의 자녀로서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게 지금 자손 언약이 끝난 거잖아요. 맞죠? 자, 강론집을 통하여 남아있는 동안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마지막 달라. 자,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첫째 자손 언약에 대한 것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으로 자, 문장 전부 붙였죠. 네. 네, 의도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애굽에서 보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게 하신 거 맞죠? 네. 예, 신의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신의 선 언약을 수립하시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시키시며 교훈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자, 목적이 뭔가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가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또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계시 섭리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3대 언약으로 붙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첫째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할 것과 둘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셋째로 그 민족을 이루어 다스릴 것과 같은 3대 언약을 세워주신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할 것에 대한 첫째 언약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어 그곳에서 생육이 중다하여 번창하도록 하여 주셨다. 요약이죠? 네. 맞죠? 네. 그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써놨지 않았도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죠? 네.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홍해로 건너 몇 장입니까 그럼? 기억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는 거 몇 장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저도 알아요 그건. 자,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자, 몇 장까지입니까? 18장까지 그들에게 신의 선 언약을 세워주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어서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하여 30장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교체를 이루도록 하셔서 교체된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교훈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와 같은 섭리는 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에 대한 첫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 섭리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계시 섭리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자손 번창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앞으로 제시될 방송사에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도표가 또 개론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한눈에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눈여겨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성경 전체를 묶어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맞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몇 장인지도 오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은 요 방식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자, 또 한 명의 누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데까지 요약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이방전도 시작하기 전에 진짜 환상적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요약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요. 구약 요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걸 보면 제가 요즘 알게 되는데요. 경건의 15분, 10분 강론의 모델이 성경에 있구나. 여러분 뭐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요 975페이지에 나타난 이 요약이 어디에 근거를 준다?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준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론집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따라가도록 진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근데 그게 언약 성취만 맨날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성경 본문 보지 않다 보니까 반복해서 기억은 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에 받쳐주는 내용들이 세세한 영혼의 양식까지 안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걸 좀 의식을 하고 좀 그렇게 좀 방법론 같은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두 끝나고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동편 땅부터 아까 몇 장이었었죠? 25장에 치라고 했던 미디안을 31장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무슨 언약? 땅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셨어요? 목적은 땅 주려고?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선후배 죄 종들 또 동력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분명하게 확인하여 이 사특한 세상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하나님 진리투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